창세기 7장 1절부터 24절까지 보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심판에서 살아남으려면 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살아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 살아남은 사람이 너의 정성이 지극해서 내가 너는 살려줄게 그럽니까? 아닙니다.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보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안 됩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은요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말로 공수표를 날릴 때가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입니다. 네. 그래서요 허투루 들으면요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사는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면은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요 누구 말에 제일 귀를 기울여야 될까요? 막 이 사람 저 사람 말 많이 듣고 살았죠. 특별히 팔랑귀라고 하는 사람들 있죠. 저도 팔랑귀였습니다 옛날에. 그래서요 조금 어디 괜찮은 사람 없나, 나한테 좋은 말 해주는 사람 없나 열심히 찾았고요. 또 그럴듯하게 보이는 사람 말을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얼마나 나아졌을 것 같아요. 인생살이 힘들었습니다. 네. 제가 언제부터 살만했냐면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였습니다. 지금은 제가요 세상 어떤 사람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누구만 신뢰하느냐?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합니다. 그래서요 주의 말씀에 가장 귀를 기울이고 듣습니다. 삶이 어떨까요? 너무 평안해졌습니다. 네.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게 나와 들으라고 그러지요. 네. 우리가요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야 될 대상은 누구냐면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네. 노아가요 다른 사람이 다 죽는데 살아남은 비결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노아에게서 의로움을 보았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본 노아의 의로움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느 순간요 하나님이 다 깨닫게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노아에게서 본 의로움은요 이거였습니다. 5절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거였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 의로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노아에게서 본 의로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막 의롭다는 사람 많지요. 그러나 성경이 인정하는 의로운 사람은요 하나님과 관계돼서 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 나름대로 의로운 것 성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가는 사람을 성경은 의롭다고 합니다. 노아는요 120년 동안 방주를 준비하고 지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도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답니다. 노아가 세상 모든 사람을 물로 쓸어버린다고 했을 때요
120년 전에 경고하심을 받았죠. 그리고요,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섬기는 것. 그것이 경외함입니다.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의의 상속자가 되었대.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 나도 그럴 수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자, 성경에 방주의 크기가 나오는데, 방주의 크기가 길이 136.8m, 너비 22.8m, 높이 13.6m, 용적률 32,800톤입니다. 자, 길이 300규빗, 너비 50규빗, 높이 30규빗인데 알아듣기 쉽게 제가 풀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권사님한테 이거를 지으라고 하면은 금방 그럴 것 같습니까? 네. 이 크기는요,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이해하려면은 축구장보다 더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방주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높이 13.6m라고 그러죠. 우리 교회 3m 정도 됩니다. 한 층의 높이가. 자, 근데 하나님이 방주를 단층으로만 짓는 게 아니라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대단한 거죠. 네. 그런데 이렇게 하라는 주의 말씀에 노아가 하고 순종했다.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 방주를 짓는데 120년이 안 걸렸을지라도 수십 년은 걸렸을 거라고 말합니다. 노아는요,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자, 이제는요, 하나님이요, 쓸어버릴 때가 됐습니다. 네, 7일 후면 홍수가 시작되죠. 자, 우리는요, 경고할 때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예레미야 18장입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리 할 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인생살이가 왜 힘듭니까? 회개하지 않아서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면에서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신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죄악 가운데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죄를 철저히 멀리하고 제거해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 내 죄 때문입니다. 내 인생살이가 힘든 이유, 내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죄는 철저히 멀리하고 제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제거당합니다. 어느 정도로 멀리해야 되느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다. 죄악은요, 머릿속에 생각만 해도 안 됩니다. 네. 그런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인인 우리 인간이 그럴 능력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5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 노아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요, 어떻게 노아가 이런 명령을 들을 수 있었을까? 저는 노아가 자기를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가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미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을 때, 나를 믿으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뜻입니다. 주님 감당하게 해주세요 라고,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능력자이시니까 주님이 저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나갔을 때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노아가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렇게 방주를 짓게 하셨다고 확신합니다. 모세도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라고 했는데 다 늙은 노인이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누가 하신다는 뜻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뜻이었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요, 실제적으로 이끌어내신 분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네. 우리도요,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갈 때 이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의를 전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주 안에서 죽을 목숨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네. 하나님은 죄악을 싫어하신다니까요. 네. 평안도 누가 주시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죄악 가운데 살면서 악을 퍼뜨리며 살아요? 인생살이 고달프고 힘듭니다. 나만 죽습니까?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까지 다 죽습니다. 네. 그런데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의를 퍼뜨리는 사람이었다고요. 의를 전파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6절 7절입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자, 경건한 사람의 식구가 된다는 것은, 번속이 된다는 것은 지극히 유익한 일이며 안전한 길입니다. 네, 8절부터 12절입니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자,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 이 지구를요, 물주머니가 이렇게 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다 쏟아지겠지요. 그 다음에 땅 속에는요, 물도 있고 불도 있고 다 있습니다. 땅 속에 있는 물들이 솟아 올라왔다 이 말이에요. 요즘에 장마철이기도 하고 지구촌 곳곳에 홍수가 나가지고 심각하지요. 그런데 하루만요, 쉴 새 없이 내려도요, 다 떠내려가고 허물어지고 난리가 나지. 그런데 40일을 주야로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래서요, 방주에 탄 사람과 짐승들만 살아남고요, 나머지는 다 빠져 죽었습니다. 물속에. 예, 저는요,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동네에 하루 종일 비가 오지 않고 비가 왔다 그쳤다 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 같은 인간도 그냥 떠내려가도 할 말 없는 그런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살아야 돼요. 네. 13절입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자, 노아의 가정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생명 공동체가 되려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이것을 잘해야 됩니다. 신명기 6장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오늘날 사람들이 자식 교육시키느라고 참 많이 씁니다. 자, 어떤 분은요, 자녀 교육을 위해서 이민까지 가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요, 영어 유치원 열풍이 불어가지고 영어 가르치는데 좀 깜짝 놀랐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센지. 예. 그러면 성경은 자녀들에게 뭐를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라고 합니까? 돈 버는 법을 가르치라고 합니까? 주식 투자하는 법을 가르치라고 합니까? 영어를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라고 합니까? 지금 보셨죠? 자, 신명기 6장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는 마음에 이것을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랍니다. 무엇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을. 시도 때도 없이 내가 내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 게 무엇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라고요. 예. 그런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을 열심히 가르쳐 봤습니까? 그러지 않았죠?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요, 나부터 하고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치세요. 예.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면서 가면은 인생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최고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요, 인생 살아가는데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이 다 죽어나가는데도 노아의 가정이 살아남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믿음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네. 14절부터 16절입니다.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자, 세상에는 우리가 살아갈 때 이렇게 짐승을요 많이 키우지 않고 한 10마리, 20마리만 키워도요 참 힘듭니다. 세상에. 그런데요, 그 짐승들이 다 탔는데 노아는 그것까지 다 관리해야 되죠. 예.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를 안 믿어요. 누구를 믿는다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그래서 어떤 명령을 하든지 어떤다고요? 그 하나님을 믿고 예 한다고요. 네. 믿음이 뭔지 이해됩니까? 네.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세 번째 절,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여호와께서 문을 닫으시니라 그랬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하지요. 여러분, 지금 살만하고 평안하다 할 때, 주님을 믿으라고 할 때 믿어야 되고요. 주님을 구하고 찾고 만나라고 할 때 주님의 초청에 응해야 됩니다. 심판이 시작되면 늦습니다. 하나님은 참아주시는 분이지만 한없이 마냥 참아주시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이 지금 참아주시는 것은 회개하기를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네. 그러는 것이지, 하나님이 참아주니까 내 멋대로 오해해가지고 내가 뭔 짓을 해도 괜찮다니까? 이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지요? 회개할 줄은 모르고 내가 뭔 짓을 해도 하나님이 다 봐주신다니까? 그럴 것 같으면 지옥이 없어야 되겠죠. 네. 그러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은 죄악을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죄인들을요, 지옥에 던져 넣는 분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천국문을 여시는 분이지만 또한 열린 문을 닫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3장입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알겠습니까? 그래서요, 노래도 이런 노래 있죠? 문 열었을 때 들어오시오. 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할 때, 이렇게 평안한 날이 계속될 때 믿어야 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할 때요,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자, 주님이 모으려고 했어요. 믿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너희가 원하지 않았대요. 원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럽니까? 아닙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그랬죠. 예수님의 말씀은요,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17절부터 22절입니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나는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거는 자기 생각이고, 이사야 28장입니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스올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의와 공의로 잰다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죄악 가운데 살아요? 하나님이 재앙으로 때릴 때 너는 결코 피하지 못할 거라고요. 네.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거 다 죽었다고 그랬죠. 23절, 24절입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그러죠. 하나님의 진노 앞에 누가 서겠습니까? 죄인들은 결코 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최후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분입니다. 예레미야 45장입니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알겠습니까? 세상을 만드신 분이 또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쓸어버리셨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시지만은 우리를 또 지옥에 던져넣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항상 이것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네. 로마서 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자, 심판에서 살아남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볼 줄 모르고 제대로 회개할 줄 몰라서 인생살이가 힘든 거고요. 회개할 줄 모르는 그런 나의 행태가 나를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네. 심판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죄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았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바뀌어졌을 때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풀어나가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평안을 주시는 분도,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세상 것을 더 사랑하며 살았던 저희들의 지난날의 죄와 허물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